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숙제 내드렸는지? 시편 3편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고 또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자라는 숙제를 내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6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로 인해 활짝 열린 은혜의 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을 성경 지식 습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그리고 은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 가상 실현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근데 이 외침이 얼마나 놀라운 외침인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은 말할 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피는 다 빠져나가고 심장의 박동은 서서히 느려집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온 몸은 심하게 상하고 찢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고통에 짓눌린 신임을 내뱉으신 대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을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빛을 잃어요. 땅이 흔들립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을 보세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이 구절의 병행 구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이 구절들을 찾아보면 성소의 휘장이 어떤 식으로 찢어졌는지를 보다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과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마가복음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 두 병행 구절에 따르면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둘로 갈라진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휘장.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격리시킨 휘장이다 라고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휘장이 쫙 찢어진 겁니다. 그것도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위로,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휘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휘장은 한 4cm에서 6cm 정도 되는 두꺼운 천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정교하게 짭니다. 그러니까 4cm에서 6cm 되는 그 두꺼운 천에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실로 정교하게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찢기가 쉽겠습니까? 찢는 거랑 그 휘장을 찢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센 장정 서너시 달려들어도 이 휘장을 찢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찢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거죠.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휘장 삼아 하늘 문을 여셨다라는 의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만약 우연의 일치라면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어떻게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건은 우연의 일치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정교하게 맞물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선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휘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정의합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서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찢어졌을 때 성소의 휘장도 같이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진 겁니다. 휘장의 찢어짐, 예수님 육체의 이 찢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성소 밖에 서 있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심으로 열려진 그 길,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다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늘 문을 여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원히 버려지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의 몸을 찢어 이 길을 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새로운 길이라고 하죠. 이전엔 율법과 제사로도 넘을 수 없었던 거룩의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구약시대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젠 다르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 길을 살 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멸망이 아닌 생명, 절망이 아닌 소망, 죽음이 아닌 부활로 가는 길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로 들어선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길이 없던 곳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 앞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요.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꼼짝없이 다 죽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갈라질 수 없는 바다를 좌우로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길,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성소가 찢어짐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살 길이 열렸다 했는데, 이미 구약시대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휘장 같은 홍해가 찢어지듯 갈라져 열리고 그들 앞에 살 길이 활짝 열렸던 거죠. 홍해 사건을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점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강력한 모형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홍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쉽게 설명해주는 모형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연,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살 길을 연. 네,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그 살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놀라운 진리를 확정해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 자, 그렇다면 휘장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우리가 그 구조를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마치 성소와 지성소가 두 공간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성소와 지성소는 따로 지어진 두 공간이 아닙니다. 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을 벽이나 문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달랑 휘장 하나로 공간을 분리해 놨어요. 네, 이렇게 분리해 놓은 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이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적인 단절이 있다는 것. 죄를 범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감히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밀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장은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경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공간인데도 휘장이 드리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휘장 안쪽과 바깥은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겁니다. 휘장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가 되는 거고, 휘장 밖은 죄 많은 인간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같은 방이지만 휘장 하나로 영원과 죽음, 빛과 어둠, 생명과 심판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방법을 철저하게 제한하셨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레위인도,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휘장을 열어 젖힌다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속죄일이 아닌 다른 날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아무렇게나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죄까지 다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해요. 일주일에 걸쳐서. 몸을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난 후에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또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벌벌 떨면서 들어갔어요. 혹여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면서도 나 과연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사지를 벌벌 떨면서 거의 기어 들어가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 보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방울을 달죠. 그래서 방울이 흔들리면 살아있구나. 방울이 흔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밧줄 같은 걸로 발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죽었으면, 방울이 안 울리면 밖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지성소는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장소입니다. 휘장 안으로 아무나 못 들어가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렇게나도 못 들어가고, 들어갈 자격이 있더라도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을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고요. 아론의 직계 후손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조건들이 한순간에 정리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도 실패자라도 낙오자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에 오직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단 하루만 허락되었던 그 놀라운 특권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선포를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동시에 우리에게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네, 왕, 제사장 둘 다 얼마나 귀한 신분입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갖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신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 때나 마음대로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구약의 율법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만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무 때나 언제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인식하는 사람은 죄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따로 준비를 해오진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사진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진인가 하면 미국 역사상 가장 카리스마가 넘쳤고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이 누구죠? 존 F. 케네디지. 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책상에 앉아 중요한 국정을 처리하고 있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케네디 대통령이 집무용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는데 그 책상 밑에 그의 아들 케네디 주니어가 숨바꼭질을 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의 다리를 끌어안고 장난을 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진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최고 권력의 공간에 어린아이가 자유롭게 들어가 놉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 대통령의 다리를 끌어안고 장난을 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대통령의 지위도
외교적인 격식도 아들에겐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눈물이 날 때든지 두려울 때든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든지 아무 때든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한 지성소는 원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되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들어갈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갈 땐 죽음을 각오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거룩하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운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찢으신 그 몸을 통해 우리를 살릴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자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자가 아닌 아버지로 만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그 길이 활짝 열려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특권은 있으나 마나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죠. 그렇습니다.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내디뎌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정말 믿음의 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딤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